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깜짝 놀랄 일이 생기지 않기를 입니다. 예수님과의 어린 시절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친밀하고 그 친밀함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 혹은 무례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마가복음에서 미리 한번 등장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3장 21절에 등장해요.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마가복음 3장 21절쯤 되면 무슨 사건이 있었던 때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를 확정 지으신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생각하고 누가복음으로 이렇게 연대기를 쭉 만들어 봤을 때 12제자를 선택할 쯤이면 1년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3년의 공생애라고 생각한다면 그 얼음 한 반쯤 지났을 다음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갈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과 그 기적과 그 이적들이 세상으로 많이 퍼져나갈 때쯤입니다. 그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의무감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인 거. 우리 동네 사람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덕천이동 사는 사람들 뭐 그렇게 소속감 같은 거 없을 텐데, 이 소속감이 언제만 있냐 하면 투표할 때쯤만 있잖아요. 우리가 뽑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나온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거 할 때만 내가 여기에 속해 있구나 이 정도만 확인이 되는 거지, 실제로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감성은 이해하기 쉽지 않으나 2000년 전에 이 중근동 지방에서는 마을이라고 하면 확대된 가족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 마을에서 출신한 사람, 그 마을에서 자란 사람은 보통 그 마을에서 결혼하고 그 마을에서 죽어서 그 마을에 장사되기 마련이거든.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도 알고 그 사람의 할아버지도 알고 그 사람의 아들도 알고 그 사람의 손자도 알고 그 사람의 친족들이라고 울타리를 조금만 넓게 느슨하게 만들면 온 동네가 다 친척이고 친족이고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 중에 누가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게다가 우리 동네에 있을 때 생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에 나가서, 예를 들어 예루살렘에 나가서, 가버나움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에 휘둘려 오는 소문이 미쳤다 하는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문만 들려왔을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가 기적을 행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일반 서기관들의 말씀과 달라서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더라 한 말도 들렸을 텐데, 그들 가운데 더 크게 들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가 미쳤다, 책임감을 느끼고 의무감을 느낀 겁니다. 그냥 둘 수 없어요. 우리 동네에 수치스러운 일이고 동네에 생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고, 찾아 나서서 그를 붙잡아 오려고 했던 시도가 이미 마가복음 3장쯤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더 많은 영향력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고향에 오신 겁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 때를 따라 기회만 되면 예수님 가르치시는 분이시니까 회당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거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 설교하신 거예요. 회당에, 이렇게 크지 않은 회당에 예수님을 한때 붙들러 왔던 친족들도 거기 있고, 그때 오지는 않았으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곳에 다 같이 모여있는 그때 그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알았어요.
듣던 것처럼 그가 하는 말은 일반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다. 그가 말은 권세가 있고 그가 하는 말에는 권위가 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그저 말뿐만 아니라 권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그들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지혜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이들의 결론이 뭐였냐 하면 6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결론이 뭐라고요? 예수를 배척하기로 결정. 근데 이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정보 하나를 제공하는데 뭘 제공하냐면 그의 형제가 이름이 야고보였다는 겁니다. 요셉이었고 유다였고 시몬이었다는 새로운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람 낙타무릎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그 첫 번째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유대인들은 이름을 쓸 때 태어난 순서대로 이렇게 쓰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이 야고보인 것 같고, 이 사람은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해서 이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앉으면 일어설 줄을 몰라 그러고 낙타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뒤에 사람들이요, 요셉과 유다와 시몬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친밀함. 이 고향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친밀함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정했던 사람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더 많이 알고 있었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더 친밀한 사람이었고 그 친밀함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꼭지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양날의 검입니다. 이 친밀함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쓰일 수 있어요. 제가 수요일 되면 이렇게 설교 준비해놓고 예배 준비를 맞춰놓고 고은이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고은이와 함께 찬양을 맞춰본 거예요. 열심히 맞춘 거예요. 열심히 맞추고 연습하고, 그리고는 이제 고은이하고 산책 가거든요. 이렇게 나가서 저쪽 빙상장 올라가는 길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걸어와서 고은이는 들어오고 저는 밖에서 잠깐 기다리거든요. 그때가 한 6시, 7시 한 40분쯤부터는 저기 서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서 있다 보면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저 골목에서 저쪽 골목 이쪽 골목에서 돌아서 이렇게 오면 얼굴은 안 보이지만 걷는 태만 봐도 누군지 알아요. 이몽룡이 저리 가봐라 걷는 태를 보자 이유가 있어. 보면 알아요. 친밀함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걷는 모양까지도 이미 익숙한 거예요. 우리 도현옥 집사님이 얼마나 귀엽게 걷는지 아세요? 얼굴만 보면, 안색을 보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인사만 하면 혹시 감기에 걸렸는지 살이 쪄서 그래요 그러지만 살이 찐 것과 얼굴이 아파서 부은 거는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하는 말, 그 속속들이 얘기를 다 하지 않지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슬픔이 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관계. 이거 어떻게 얻죠? 친밀하니까 얻는 거예요. 그의 사정을 압니다. 이 친밀함으로 우리는 속속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친밀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기도 하고, 그 친밀함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그러고 사는 거. 친밀함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 없으면 굳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모여 있을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큰 교회 가면 얼마나 편하게요.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잘 숨어 있을 수 있게, 간섭받지 않을 수 있고 간섭하지 않아도 돼. 저들의 아픔에 괜히 동참해서 무거워지지 않아도 되고, 또 저들의 슬픔에 동참해서 괜히 같이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작은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친밀함입니다. 근데 이 친밀함이, 이 귀하고 아름답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밥을 사 먹여 가면서 그러면서까지 누리려고 하는 이 친밀함이 항상 좋기만 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말대로 공격하는 도구로, 나를 지키는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이 잘못 쓰면 나를 다치게 하고 나와 한편인 사람을 다치게 하는데도 얼마든지 이 친밀함은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양 사람들은 불행히도 이 친밀함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말만 하고 열매만 없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과 같아서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니까 그의 말씀이, 그가 도대체 이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궁금해할 만큼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가 그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은혜의 순간들을 이 고향 사람들도 봤고 들었고 경험했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동생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 저들의 동생 아니에요. 저들의 누이가 내 마누라가 아니에요. 저들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내 아이의 엄마로, 내 아이의 이모로 여기 있지 않냐.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그의 말에 문제가 있거나 그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친밀했기 때문에, 양날의 검. 이 양날의 검, 이 친밀함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익숙하고 그 친밀한 사람에게 무례하게 돼요. 함부로 말해요. 함께 있으니까, 매번 같이 있으니까 소중하다 여기지 않아요. 당연히 거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당연히 거기 있으니까 당연히 내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의를 지키지 않게 돼요. 마땅히 지켜야 될 규칙을 지키지 않게 돼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가까워도 무례하게 되면 관계는 깨지기 마련입니다. 항상 있으니까 귀한 줄 모르게 돼요. 장모님이 좀 편찮으시니까 이게 사모가 자주 울산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할 일이 늘어나잖아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6시 반에 하연이를 깨워야 되니까 얼른 가서 깨워요. 얼른 묵상도 써야 되니까 얼른 다시 빨리 돌아와야 되잖아요. 깨울 때 제가 쓰는 무기가 뭐냐면 아빠 가야 돼. 다시 와요. 그래서 써놓고 얼른 가야 돼요. 하연이 또 하이도 깨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이를 깨우면서 세탁기를 돌려놔야 돼요. 수영 갔다가 와서 돌아간 세탁기를 한 번 더 헹굼한 다음에 건조기에 넣어야 돼. 건조기 넣어서 다시 오전에 교회 왔다가, 오전 중에 교회에 있다가 이제 가서 건조기에서 마른 걸 꺼내고, 두 번째 제가요, 이 세탁기 돌릴 때 속옷이나, 제 생각에는 속옷이나 겉옷이나 이거 뭐 같이 반들 따로 반들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나 싶은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세제 들어가잖아. 어차피 섬유유연제 똑같이 들어가고 똑같지. 요즘 겉옷이요 이틀 3일 잘 안 입어요. 우리 애들 하루 입으면 내놓거든.
속옷 하나 입고 내놓은 거나 겉옷 하나 입고 내놓은 거나 같이 빨면 되지. 이게 같이 빨았더니 우리 하이가 냄새가 난대요. 전혀 동의는 안 되는데 이걸 따로 빨래니까 세탁기 2번을 돌려야 되고 건조기를 2번을 돌려야 돼요. 설거지를 꽤 열심히 하는데 밤에 깨끗하게 해놓고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자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져요. 새벽에도 나가려면 개수대가 다시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놓고 잤는데 하연이가 온 거지. 하연이의 흔적이, 나는 지가 어젯밤에 뭘 먹었는지 안 궁금한데 사모가 있어야겠더만요. 당연히 되어져 있는 빨래가 아니라, 당연히 되어져 있는 설거지가 아니라, 당연히 되어져 있는 청소가 아닌 거예요. 당연히 되어져 있는 음식이 아니고, 당연히 되어져 있는 꽃꽂이가 아니고, 당연히 올라와 있는 물이 아니고, 당연히 되어지는 찬양이 아니고. 지난주 구역의 날 마치고 다들 이렇게 계란 들고 나가셨잖아요. 다 나가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교육부 아이들은 다시 모였어요. 저들이 이제 토요일 날 바빠진 거야. 토요일 날 연습을 못 하게 되니까 연습을 안 할 수는 없고, 주일 날 다시 와서 다시 모여서 또 연습 한참. 웬만하면 기다리고 주고 싶은데 안 되겠다. 니들 연습 마치고 알아서 와라. 저 혼자 먼저 갔어. 당연하게 되어지는 건 하나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던 거고, 누군가의 애씀, 누군가의 외로웠던 것, 누군가의 번거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그걸 감당해 준. 근데 이거 귀한 건데 이게 항상 있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귀하지 않게 여기게 되고, 귀하지 않게 여기다 보면 무례하게 됩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게 돼요. 함부로 대하게 돼요. 함부로 대하게 되면 예수님도 배척할 수 있는, 이 무례한 일의 끝이, 그 익숙함으로 시작된 무례함의 끝이 이 고향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가 막힌 것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배척당한 예수님의 그 다음 모습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무능하심, 이를 이렇게 써놓아요.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무능하시다, 이런 거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대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장 4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 일, 존경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한 거, 이거 왜 생겼어요? 익숙함으로 시작된 무례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어떤 결과로 그들에게 나타났냐 하면, 아이고야, 6장 5절 한번 읽어보죠. 6장 5절 같이요. 밑에 여러분 성경책 보셔요.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요까지. 저 물음표 좀 이렇게 지워주시겠어요? 저번에 우리 미니 콘서트 할 때 우리 심혜원 집사님의 능력을 확인했었거든요. 신청곡 할 때 이게 가사가 없으면 이게 은혜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신청곡을 신청하고 그게 연주가 되기 전에 저기서 막 쳐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가사가 올라온 거예요. 능력자. 물음표도 없애주시고. 여러분,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환대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환대와 존경, 존중을 에너지 삼아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래요? 지금 이 고향에 가신 예수님은 환대받지 못했고 존중받지 못했고 배려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아는 친구의 형이었고 내 아내의 오빠로 대함을 받은 것.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가만 보세요.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 과연 그랬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야를 고치신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이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간구하다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계속 유심히 보는 단어 아니에요? 간구는 주로 누가 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거. 이게 간구죠. 근데 이들이 필요한 은혜가 뭐였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 예수님이 뭘 했게요? 병든 사람 하나를 고친 겁니다. 사람 노릇 못하고 일상을 빼앗긴 한 사람을 고쳐서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가라고. 더 이상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떠나시라고. 제발 좀 가라고. 그게 간구. 환영받고 존중받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 이야기 읽기 전에 무슨 얘기 읽었냐면 12회를 혈일증으로 앓던 여자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여자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뒤까지 찾아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래야 살겠다는 생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옷자락을 만짐이 특별하다는 걸 눈치채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에게 행해진 것을 스스로 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댔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의 터치와 이 여자의 터치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멈춰서 돌아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누가 만졌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5장 31절이에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읽으니까 느낌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타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이 제자들일 텐데 이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밀고 떠밀락 니밀락 하는 이때 내 옷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를 찾으니까 이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찾아요? 한 거예요. 환대받고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그 자리에 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 울고 깨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다, 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그 울던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유독 이러네요. 40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거기 보면 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로 여기고 그냥 비웃었다고요. 그러니까 환영과 존중을 받지 못하면 능력을 행하실 수 없다는 적어도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는 환영받는 환경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박해받고 거절당할 때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환영과 존경을 받지 못하면 능력을 행할 수 없다가 아니라 환영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기적을 행해봐야 쓸데없다는.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저 그냥 내 친구의 오빠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것을 확인하게 하는 방법, 그 도구가 기적이잖아요.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익숙하게 만나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나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능력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좀 잘 들리게 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인지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환대받지 못하면 기적을 행해봐야 안 바뀔 거라. 존중받지 못하면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그 앞에서 보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깜짝 놀랄 일이 생기지 않기를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친족들과 그 동네 고향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배척하는 그들의 반응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6장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상히 여기다가 깜짝 놀라다라는 뜻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야이로는 장례가 준비되던 곳을 뛰쳐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면 낫겠다 싶었던 여자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의 뒤편까지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옷자락은 내 인생을 바꿀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은 내가 가진 그물, 내가 가진 배, 내 평생에 내 먹거리와 관계된 것보다 더 귀한 일, 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를 존경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한마디는 그 인생에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배척하는 자들에게 그 권능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믿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특별한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거절하기로 결정한 그 마음에 뭘 더 할까요? 믿지 않기로 결정한 그 삶에 더 이상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끌고 온들 될까요? 오히려 그 속에 반감만 커지지 않겠어요? 강제로 뭘 한들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서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제는 그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에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일이 멈췄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것까지보다 여기 온 우리가 사실은 더 큰 문제예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있긴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실은 딴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요. 그러다 보니 귀한 은혜가 선포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도 멀쩡히 거기서 한 방울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는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이제는 멈추고 당연한 일들이, 마땅한 일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이때에 주의 은혜를 얻고 주의 위로를 얻고 믿음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